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올 때마다 찬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은혜중 찬단부터 시작해서 수요 성가대까지 지휘자님을 볼 때마다 저렇게 멋있게 늙어가야 되는데 중후한 모습이 멋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에스더 4장,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에스더 4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깜짝 손님들이 왔습니다.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 권력 2위, 3위, 4위, 넘버 2, 넘버 3, 넘버 4가 갑자기 다녀가는 바람에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왔나 지금 여러 학자들과 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이런저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왔지? 이런. 한 번도 이렇게 고위 권력층들이 대거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 과연 향후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지, 아니면 이번에 이산 가족 상봉 문제가 순조롭게 잘 풀릴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계속 인권 문제하고 그리고 핵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그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번에 넘버 2, 3, 4 이렇게 오셔서 왜 왔는가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는 거예요. 왜 북한이 이런 고위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을 보냈을까? 사람을 보낼 때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보내셨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의 수단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4장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그럼 금요일 날 오시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 하만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건져내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가, 모르드게가 찾아낸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은 에스더였었어요. 만약에 하만의 음모가, 이 완벽한 음모가 이미 날짜가 다 잡혔고 그리고 왕에게 조서의 허락을 다 받은 상황에서 이 하만의 음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유다 민족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에스라가 귀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멸망을 당하면 메시아에 오는 길이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다 좌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미 하나님이 도우실 사람은 모르드게 곁에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에스더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내는가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젠센 플랭클린 박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젠센 플랭클린은 인간관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고 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만일에 해로운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그 육신적인 사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이 사람이 마치 기생식물처럼 내게 달라붙어서 나의 모든 긍정적 에너지, 내 마음의 소망, 삶의 의욕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로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흔들어 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별해주고 진실을 말해줘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뭘 잘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정말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을 다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을 멀리하라는 건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간관계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발목에 한 30kg짜리 쇳덩이를 매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우리 인간관계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육신적인 사람을 자꾸 자기 중심에 끌어들여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새 해로운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조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횟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횟집의 주방에서 기름이 튀기면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2층에는 식당이 있고 3층에는 그 외과 병원이 있고 학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기통을 타고 불길이 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횟집도 큰 재산상 손실이 있을 뿐 아니라 3층에 학원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화재가 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김남진 소방위 고위 간부가 거기 계셨어요. 그 화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불타보지도 못하고 얘가 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막 불이야 소리 지르고 종업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단시간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마침 소방 고위 간부가 그 자리에 가족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의 인생을 젠센 플랭클린 목사는 바울의 인생을 예를 들었는데 바울 곁에 그가 회심하자 다메섹 언덕에서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 하자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다메섹 언덕에서 한번 음성을 들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소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음모다. 회심한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잡아갈 거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바울에게 손을 안 내밀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성령께서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교회가 다 의심하고 모든 교회가 다 거부하고 모든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교회의 문을 열고 안디옥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문을 열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명칭을 얻어낸 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따로 세워서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누구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맨 처음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오다가 16장 끝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위치가 바뀝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바울을 못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시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디도를 보내심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바울이 사역에 절망했습니다. 사역의 침체 때문에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재산을 다 내어놓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는 별로 선관이 안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연을 거부한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파리의 여인들 기억나십니까? SBS에 박신양이가 나와가지고 문 여자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게 처음에 요청한 게 이정재 씨예요. 이정재 그 배우에게 제일 먼저 이걸 출연을 요청했는데 이정재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박신양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정재 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풀하우스도 기억나시죠? 풀하우스. 이 드라마 많이 보시는구나. 나는 뭐지 이러고 검색을 해야 됐는데. 풀하우스도 처음에 이정재한테 출연 요청을 하다가 이정재가 거절하는 바람에 다른 배우가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사랑하다, 이건 저도 한번 좀 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사랑하다도 이 드라마도 처음에 이정재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정재가 영화 찍는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소지섭에게. 그래서 소지섭이 이 드라마 때문에 대박을 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배우는요, 드라마를 제대로 잡아야 최고의 배우로 뜨는 거잖아요. 모니터 안 나와, 지금. 모니터 나와야 내가 살아. 조금만 올려주세요. 드라마가 이게 잘못되면요, 인기 있는 배우도 결국엔 작품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작품을 통해서 배우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낙심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젠센 플랭클린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예를 들었어요.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니느웨로 가던 배가, 다시스로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재산을,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배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요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가려고 그동안에 한국에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들도 겪으면서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서 삼성 냉장고도 사고 LG 김치 냉장고도 사고 한바탕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만나는 바람에 이걸 바다에 다 버린 거예요. 냉장고도 버리고 김치 냉장고도 버리고 에어컨도 버리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도 다 버리고. 누구를 잘못 만나서요? 요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요나가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요나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럼 빨리 자기가 알아서 빠져나가야지. 그래 놓고 가만히 있어요. 날 던지래. 자기가 알아서 사라져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 나갑니다. 네가 날 던지래요. 이러고 다짜고짜 배에 누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풍랑이 점점점 거칠어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던지잖아요. 왜? 던져야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우리는요, 이 사람 던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던져요. 그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그 불쌍해서, 동정심 때문에. 그러다가 풍랑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랭클린 박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왜 사탄이 틈을 타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위험을 겪었습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인 교회들마다 대혼란을 겪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육신으로 끝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었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이 거짓 교사들 가르침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일대 큰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곁에 오므로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오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를 주의하고 우리가 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느헤미야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어요. 근데 성벽이 완성되고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찾아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월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가를 모든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다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어제도 로마서 공부했는데 어느 분이 또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믿음과 회심에 대한 질문을. 제가 그분께 이 질문을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 구원받을 때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회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공식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똑같지만 언제 일어나느냐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밥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을 해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게 언제 양치질하라는 법이 결정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양치질하는 시점은 달라야 되잖아요. 반드시 양치질은 해야 되지만 언제 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회심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5년, 10년, 20년 뒤에 회심이 그때서야 일어나서 한참 교회 다니다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간증하는 사람. 내가 이제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다고. 나중에 이 사람은 아침밥 먹고 양치질하는 사람. 어떤 학자들은요,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아침밥을 안 먹고 몇십 년을 살아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살이 쪄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관점에서 아침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학자들마다 지금도 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에 대형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회심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비슷한 주제만 나오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분별하셔야 되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잘 믿으세요 이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마리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은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 때 고넬료는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도 그냥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성령 받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느 한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아직 설교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확정됐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느냐 하면 사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서.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제가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찾아낸 게 지역교회, 사역교회, 부서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의 교회의 세 가지 서클이에요. 만일에 제가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거나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으면 이런 교회 전략을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전략은요,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 인력, 인재,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 사람들의 그 잠재 능력,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조직으로 만들어내셔서 이런 비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일할 수 있는 그 환경, 일할 수 있는 조직, 일할 수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시는 게 그게 지금 교회 속의 교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보내셨는지, 이 사람이 왜 내 곁에 있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흥교회 조직은요, 교인들을 다 붙잡는 조직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생긴 거 보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아이디어 낼 만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잃어버리지 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1년만 시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1년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그걸 찾아서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뭘 하는지 이미 영적으로 분별하고 제가 하는 일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그려내는지를 곁에서 보면서 저보다 더 앞서서 대흥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미리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곁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주위에서 보고 사람을 붙잡아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의 예일대학의 나타샤 켈리 박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시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가시고기는 배우자가, 남자가 애를 키워요. 아내는 알만 내놓고 바람 피러 나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혼자 남아서 애를 다 키워요. 이 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기 몸치장을 하는 수컷하고 조용히 그 돌틈에 숨어 있다가 애를 잘 키우는 수컷에 대한 그 암컷의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암컷들이요, 화려한 수컷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알라놓으면 조용히 그 애를 잘 키우는 수줍은 수컷에게 알 맡겨놓고 얘는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걸 적용해 봤어요. 여자들이요, 화려한 수컷을 좋아합니다. 그래 놓고 혼자 애 키우느라고 쩔쩔매요. 왜? 혼자 애 못 키워요. 남편이 도와줘야지. 그래 놓고 우리 남편은 이상하대요. 아니요, 처음부터 남자를 잘못 골랐어요. 그냥 애를 잘 키워줄 만한 남자를 처음부터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자의 본능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일대학 팀에서 조사한 게 뭐냐면, 결국 남자의 외모가 여자보다 뛰어나면 여자는 고생한다는 공식을 밝혀냈어요. 제 아내처럼요, 지혜롭게 적당히 생긴 남자하고 살아야지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에스더와 더불어서 이 일을 해나가는가? 오늘 4장에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런다고 해결되나요? 유대인들은 하만의 조서가 밝혀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처럼 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 누워서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이 되나요? 모르드게는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가를 직감하고 모르드게는 어디로 가요? 에스더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에스더 그 성중을 그런 그 대성통곡하면서 걸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에스더가 살고 있는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4절에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와 나아와 전하니 뭘 전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엉망진창인 모습이 되어서 대궐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실에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남아 사원에 가면 여자들이 치마를 입거나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실에 베옷을 입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에스더만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민족을 아하수에로 왕만이 하만의 음모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기도하고 그리고 직감적으로 구원자가 누군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5년 전에 왕비가 된 에스더. 그래서 베옷을 입은 채로 에스더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민족적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하만에게 절만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소한 사건이, 사소하진 않죠. 중대한 사건이죠. 왜?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중대한 문제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민족이 이렇게 커져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요? 모르드게가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감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예비한 사람, 이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 약속이 뭡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먼저 언제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시험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창문으로 도망가면 돼요. 이미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모르드게는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5년 전에 자기가 밀어내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게 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17절까지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직접 에스더가 옷을 보냈어요. 왜? 베옷을 입고 왕실에 못 들어오니까 옷 갈아입고 왕실에 들어와서 나랑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으면 옷을 갈아입고 왕실에 들어가서 에스더하고 1대1로 마주 앉아서, 아니 에스더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도와줘라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민족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너는 알고 이 민족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할 때는 너밖에 없다, 네가 도와줘라 이래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안 들어갑니다. 여전히 베옷을 입은 채로 대궐 문 앞에 주저앉아서 온 얼굴이 눈물로 얼룩이 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와 더불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대화를 나눕니까? 내시 하갈과 더불어. 계속 내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눠요? 제일 먼저 모르드게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수상궁이 완전히 언론이 차단되는 거예요. TV도 안 나오고 라디오도 안 들어가고 신문도 안 나와요. 지금 에스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닥을 통해서 7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모르드게 대단하지 않나요? 하만이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한 이 은혜 액수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굉장히 정보력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후 상황 돌아가는 일들을 다 통찰력 있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만과 아하수에로, 도청장치를 갖고 있나? 넷이니까. 뭔가가 있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위층이거나 아주 최측근이거나 왕의 하만이 얼마를 갖다 줬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만의 그 조서의 초본, 인쇄본이 아니고 하만이 직접 쓴 초본을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이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마치 혼자 시위하듯이 1인 시위하듯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듯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듯이 이렇게 혼자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정확한 뇌물의 액수, 그 다음에 하만의 조서의 초본,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부탁하여 하반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에스더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가 일어났다. 이제 12월 14일이면 다 죽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에스더뿐이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에스더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이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마련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이미 에스더에게 멀어진 거예요. 벌써 한 달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안 찾아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이미 여자는 버림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에스더가 버림받은 여자가 왕 앞에 나왔다. 그럼 죽여! 이러면 그 자리에서 근위병이 죽이는 거예요. 나보러 죽으라고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 나아가서 나는 유대인이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여 유대인을 살려주옵소서 말도 못한 채 얼굴을 보이는 순간 죽여! 이러면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페르시아 왕실의 법이랍니다. 이런 걸 한국이 좀 박 대통령이 이 법을 위반하셔서 이번에 국회에서 막 법을 막 통과시키던데 그동안 하나도 통과를 안 시키더니 졸지에 이것도 슬쩍 끼워서 남편이 부리기 전엔 절대 남편 앞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재밌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이건 정말 에스더에게는 절실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 현실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에스더는 솔직하게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게 현실이다 얘기하니까 에스더 이게 현실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30일째 부름을 받지 못했고 만일에 부름받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죽는 날 너도 죽는다. 12월 13일이면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 죽어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래요? 어차피 우리 죽는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왕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죽을 거면 내가 왕이나 만나고 죽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 나이에 뭔가 삶의 환경을 바꾸고 어떤 미지의 일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건 누구나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주변만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로 하여금 네가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그 소리에 아마 에스더가 번쩍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에스더는요, 지난 5년 동안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페르시아 궁정에서 최고급 삶을 누린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누리는 것보다 아마 가장 행복한 여자 신데렐라가 에스더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어떤 여자도 갖지 못한 최고의 부와 아름다움과 향락과 사치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만들었을까? 이제야 모르드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그 최고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는 겁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자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바에야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행동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저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데 한 발자국만 옮기면 거기는 헌신의 자리고, 한 발자국만 옮기면 결단의 자리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데, 마치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아무도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갈라놓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자 갈라진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발을 들여놓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에스더로 하여금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소리치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만든 사람이 모르드게인 거예요. 에스더 인생은 모르드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날 위해서 금식 기도해라.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인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에스더는요, 유다인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수상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는 채 그냥 7080 TV 쇼나 보고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끓여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만나고 짧은 대화를 통해서 에스더는요, 수상궁의 아름다운 왕의 아내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3일 금식을 요청하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어요. 저희가 설교하는 것도 이 설교는요, 모르드게의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일깨우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주고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게 교회의 예배여야 하고
예배의 찬양이어야 하고 예배의 설교여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수요 목장 가서 같이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왕으로 일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왕후가 된 목적이 뭔가를 망각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그런 삶에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까지 살아온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성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여러분에게 모르드게와 같아야 하고, 예배의 찬양과 설교와 우리의 목장도 모르드게와 같이 나를 일깨워주는 모임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드게가 내 곁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지금 있는 위치도 성공한 위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인 또 다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 사명을 다하도록 나에게 일깨움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수미 씨가 있습니다. 성악가. 그분이 성악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요. 1962년생이신데 조수미 씨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어디 외출도 안 하고, 친구들이 나오라고 그래도 외출도 잘 안 하시고 매일 하루 24시간 유명 성악가의 음악을 CD를 틀어놓고 계속 뱃속에 10개월 동안에 조수미 씨는 모든 성악가 음악을 뱃속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 초등학교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미 뱃속에서 이미 기본 교육을 다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4살 때 피아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성악에 관심을 가졌고, 이 성악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운 게 어머니가 언니하고 이 조수미 씨를 KBS 동요 프로그램에다 출연을 시킨 건데 언니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조수미 씨가 언니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는 순간에 야, 나는 음악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준 거예요. 누가 잘하나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성악가의 꿈을 키워서 선화예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갔는데,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갔는데 1학년 때 꼴찌를 하고 2학년 때 중퇴를 합니다.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의 꿈을 접나 했는데 아니요,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서 이탈리아 유학 2년째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요. 2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조수미라는 이름이 유럽에서 먼저 알려지고 그리고 한국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 뒤에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 모르드게는 어머니였었어요. 어머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되어주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들, 딸들을 세우고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쓰임받게 만드는 건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대응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교회가 모르드게가 돼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침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서 민족의 구원자로 옮겨 놓았던 이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내서 민족의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전심을 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모르드게가 돼서 나를 인도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에스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보내고 계신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모르드게가 누구인가를 알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보내주신 에스더를 소홀히 여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들을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